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갇혔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에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으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셔서 감사하죠.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주님 은혜고요. 네, 한 주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4번째 시간, 형식주의, 종교주의, 세속주의에서 깨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또 주님의 영광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영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하신 바대로 잘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모든 주님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들의 속사람이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졸립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자꾸 마음에 거치는 것으로 역사하여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오니 오직 주님 홀로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대라는 도시예요. 한 성입니다. 사대는 여러 이 내륙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번화한 무역과 내륙 교통의 중심지예요. 이 지역 최대의 금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아요. 그리고 이 금과 관련된 제조업과 세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발달한 그러한 첨단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시 사대는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이같이 돈도 많고 금광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는 도시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죠. 오늘날 중동 석유 전쟁처럼 이 사대를 노리고 많은 나라들이 침입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이 또한 사대이기도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이 벌어지면요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대요. 평안할 때에는 뭐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사람들은 무언가 기댈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붙든다는 겁니다. 사대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무언가 그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 필요했어요. 사대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사대는 종교성이 강했고 강한 우상 숭배가 이 도시 안에 들어와 있던 곳이 바로 사대였어요. 이러한 사대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진아, 네, 자 허리를 펴시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사대라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에서밖에. 그래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사대의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사대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황을 보니까 사대에 전파된 이 복음은 기존에 사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종교 신앙과 혼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탐욕, 더 가지려 하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탕, 돈이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이루고 이런 방탕함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세속적인 모습이,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하던 모습들이 전파된 복음과 이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기독교 역사상 이 기독교가 이방 다른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혼합이 되면요 굉장한 파워를 낸다고 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굉장하대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도 이 복음과 기독교와 그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이방 종교가 혼합이 되면서 굉장한 파워풀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대중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십자가 복음은요 많은 사람에게 거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선포가 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본질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대중적일 수가 없는데 이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면 기독교가 대중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대교회는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탐욕, 욕심, 그리고 이 종교성이 복음과 혼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빠르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소위 부흥이 잘 되는 겁니다. 재정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이상으로 이 사대교회는 많은 사역을 했고 봉사를 했고 굉장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인정받고 귀감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았다 하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당시 사대교회의 성장세와 유명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대교회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주님의 평가는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정반대도 정말 정반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야 너희는 죽은 교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말인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면 가장 절망적인 말은 무엇일까? 이 말인 것 같아요. 너 죽은 자다. 너 네가 구원받는 줄을 착각하고 있지? 너는 죽었어.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것만큼 절망적인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병들었거나 뭐 문제가 좀 있는데 좀 심각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고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원기왕성하였지만 살아있는 교회였고 활동적인 교회였고 유명한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사실상 영적 생명이 없는 묘지였어요. 영적 묘지. 그리고 곧 죽게 될 영적 혼수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풍성했어요. 근데 영적인 잔고는 파산인 거예요. 그들의 유명세는 하나님이 아닌 단지 사람들로부터 얻은 평판이었다는 것입니다. 2번에 가로 3번이에요. 사대교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한 것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온전하다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그 충만, 그 뜻이 바로 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 충만하다 그러면 그릇도 그 그릇 안에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상태를 말해요. 속이 꽉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하지만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 뜻은 너희 속이 비어 있다, 그 말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만 살아있고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죽어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비로소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육을 지으셨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숨, 바람, 성령, 생기 다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루아흐, 푸뉴마.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는 살아있어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성경은 죽은 자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육적으로 죽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죽는 거, 나이가 많거나 늙거나 아니면 때가 돼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서 죽으면 이건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적인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말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육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할 건데, 우리가 껍데기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영혼, 성령이 계시지 않은 단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파산한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파산하고 처참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영적 파산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1번 시작.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많은 일들을 하고 활동적으로 오랜 시간 되는 동안 실상 조금 병들고 아픈 게 아니라 죽었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진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이방 종교와 혼합된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회개의 복음입니다. 너희 옛사람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죠. 자기 부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잘되기 위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니죠. 잘되기 위한 종교이고 성공하기 위한 거고 자녀들의 축복을 위한 거고 건강과 부귀영화, 조금 더 고상해지면 정신적인 건강, 내면의 평안, 이렇게 나아가요. 이것을 위해 하는 게 이방 종교이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대교회는 본래 풍성했고 부유했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로 일관된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았던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다 칭찬합니다. 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와, 많은 일들을 하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아, 우리 잘하고 있구나. 자기 진단이 안 되고 그냥 쭉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영적인 파산 지경이 되도록 현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 볼까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위의 파수꾼,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대가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견고한 성을 쌓겠죠. 이 사대는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은 굉장히 견고한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도시로, 요새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사대예요. 좀처럼 강대국이 오면 경제력도 있고 사람도 힘이 있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아주 무장했기 때문에 이곳을 함락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기원전 6세기와 기원전 3세기에 두 차례 이 사대가 함락이 되어서 초토화된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고레스 왕 있죠. 이 고레스 왕이 한번 여기 점령했습니다. 사대를. 두 차례를 함락당하는데 그때 함락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보초병이에요. 보초병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피고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 알려야 되는데 그 보초병이 졸다가 적군이 몰래 기습으로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역사상 2번 함락당해서 초토화된 경험이 있어요.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깨우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사대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파수꾼이 졸다가 망하게 되었던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너네 지금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영적으로 보자면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깨어 기도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말해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파산한 이유는 이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나팔을 불어 알리고 경고해야 하는데 그걸 알리지 않아서 적군들이 다 들어와서 망할 때까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긍정적인 평가, 안일한 마음, 뭐 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그리고 또 두 번째, 경고하지 않고 그래서 현실에 눈이 어두운 것, 이 두 가지는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짧던 길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경고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고의 소리.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런 말이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냐고요.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태 출석이죠.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출석.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경고의 말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항상 경고의 말은 그래 교회 안 나오는 저 밖에 있는 누군가 예수님 안 믿는 쟤들을 그런 이야기였지 언제나 저를 향한 경고의 소리는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어떠한 죄도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축복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갈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안일하게 하고 우리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은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도 없이. 이 시대의 대세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말을 해주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대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과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오직 말씀을 거울 삼아 한번 잘 진단해 보십시오. 정확히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 믿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오늘날의 명목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세에 휩쓸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 가운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이 질문을 벌써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에 나왔죠. 오늘도 찬양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인 의무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의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가지고 망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너희가 나에게 가지고 오는 그 소와 양과 염소로 인하여서 내가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열성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 말씀이죠.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형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번제보다, 우리의 봉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아는 것을요. 정말 너는 나를 아니? 정말 주님을 알고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지식 말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 없이 하는 반복적인 많은 것들은 그저 종교로 전락하고 말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령의 감동도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세상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은 자,
종교 생활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B 볼까요?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외식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외식은 여러분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나오죠. 영화에 등장하는 그 배우 캐릭터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본래 삶은 따로 있습니다. 연극은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위선자가 바로 이러한 연극 배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경건했죠. 10의 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외식하는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오늘날 제가 만나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이 전부이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가 형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렇죠.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하고 주님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세상과 구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밑줄 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대가 있대.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신대 주님께서. 어떤 이런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 그저 지식으로만 들은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이 일단 첫 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들음에서 지식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해주고 그것으로 아니 시켜주고 이게 우리의 분위기라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정말 갈망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음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가르침 가지고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정말 실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말 실제 삶 속에서 그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알면요 이게 그냥 지식과 고백에 그쳐요. 삶 속에서 이게 전혀 실감나지 않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우리 준이가 보니까 요즘에 호랑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호랑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셀 모임 하는데 준이가 셀 모임 하는 내내 조용히 있었어요. 뭐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밖에서 호랑이 왔어? 그러니까 준이가 줘봐요 지금 또 무서워가지고. 보이시죠? 네.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조용히 잘했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무섭다? 여러분이 호랑이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죠.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우리는 뭐 호랑이랑 뭐 맞닥뜨려 본 적도 없고 맨 그냥 우리 안에 갇혀서 잠만 자는 호랑이를 봤으니 그 무서움 모르죠. 이 호랑이가 정말 무서워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호랑이 똥냄새만 맡아도 개들이 막 벌벌 떱니다. 아세요? 와, 호랑이 변만 가져가도요 개들은 막 벌벌 떨어요. 앉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가 아닌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반드시 여러분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내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다? 심각한 문제이죠. 전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빨리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안위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러한 게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해 가고 있고, 정말로 개중에 교회 안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내가 어떠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실상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세현 형제랑 우리 유혜선 자매님이랑 저랑 서울에 있는 제 친구 교회에서 40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주차장에서 일하시던 어떤 아저씨랑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뭐합니까? 교회만 나오면 이망 요꼴인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이 자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그러한 명목상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문 밖을 나가면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로 2번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가? 성공하는 복음, 잘 사는 복음, 웰빙 복음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공하는 복음과 잘 사는 복음과 웰빙 복음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고 한 끼 식사할 돈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참히 저주받은 사람이나 달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성공하는 복음, 잘 되는 복음, 웰빙 복음은 이 예수님 십자가 설명 못합니다.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순교와 핍박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라크하고 시리아 소식을 듣고 싶어서 어제 검색을 하다가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막 이 외국 사이트에서는 그쪽에서 이 사진들을 그냥 올려놓더라고요. 경고를 하고 굉장히 잔인하니까 보지 말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찍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방치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그거 보고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우리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 하나만으로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생체 실험 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복음, 웰빙 복음으로 이거 설명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라고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축복, 치유, 재정,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복음의 메인 줄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격가지일 뿐이죠. 때로는 사명에 따라 오히려 더 하늘의 큰 영광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도들이 그러했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복음, 나를 성공하게 하는 복음, 이런 복음을 위해 교회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잘 되는 복음이 되면요, 대중성을 띱니다. 이게 바로 이방 종교와의 혼합이에요. 십자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고 이리 오면 넌 잘 된다. 이게 누가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다 믿죠. 대중성을 띠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사람의 평가,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위장의 명수였거든요. 대학 시절에요. 위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강성 집사님이 증인이시라 어저께 그랬죠? 네. 어제 박세영 집사님 어머니 만났는데 박세영 집사님 어머니가 좋은 청년으로 기억한다고 그러시는데, 박세영 집사님 어머니 제가 유치부 교사 2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유치부 교사할 때 저 주님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술 담배 다 하고요. 이중생활 할 때였습니다. 저 교회에서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신앙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제 목사 아들 태어나가지고 머리는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방황하면서 살던 제가 좋은 평가 받았어요. 심지어 우리 대학부 목사님도 속였습니다. 목사님이 막 나 제자라고 막 그러셨어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제가 회개하고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 그 하나님 평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 보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데 과연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주님께서 죽은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는 일깨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깨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형식주의, 종교주의, 세속주의의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단 깨워야죠. 심장이 멎으면요, 일단 심장 뛰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곧 형식주의이고 종교주의이고 세속주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따로 성화 따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그러한 신앙의 변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 맞나? 재작년에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콜투올의 총재인 마크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요즘에 중국 교회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중국 교회한테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 형식주의를 본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경고한대요. 한국 교회가 한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빠르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주의로 흘러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한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얼마나 성장했고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했고 그런 얘기 거의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무엇을 당신들에게 원하시는지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종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종교주의가 뭐냐? 생명력 없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운영되고 있는 교회, 종교주의를 회개해라. 예수님은 큰 건물을 세우려 하지 않으셨고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려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이제는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있고 그냥 건물만 남은 이제는 점점점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만 남게 되는 한국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형식주의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주의를 여러분 타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유럽교회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굳건하게 하라. 이 굳게 하다라는 뜻은요,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양육하다, 기르다, 성장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초부터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기초부터 든든하게 이제 다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반을 저희가 왜 첫 번째 훈련으로 하냐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 개관을 하던 큐티를 하던 뭐를 하던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 다 프로그램 지식으로 채우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굳게 다지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네가 어디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모르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과거에 아픔이나 고통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나요? 그것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게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정말 과거에 10년 살았으면 10년치 은혜를 받았고요. 20년 살았으면 20년치 은혜를 받았습니다. 40년, 50년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해라 그런 뜻이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그 격가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 믿고 있지 않나? 나는 오늘 왜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 나는 왜 오늘 주님께 봉사하고 나는 왜 주님께 물질을 드리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 그 정말 깊은 일차적인 이유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냥 온전한 주님 사랑입니까? 주님께 감사입니까? 은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게 된 것, 속이 비어있는 것,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역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대교회에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한 가지, 너에게 있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큰 도시, 이 엄청난 교회에 그 옷을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남은 자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희망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는 정말 남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단련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고 정말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있나? 성령의 열매가 나는 맺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알겠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기 원합니다. 사대교회처럼 내가 그동안 안일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내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책망받고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책망받으면요, 돌이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축복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의 경고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